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온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육 있는 자, 혈육, 바사르, 육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강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그 IS, 이 사람들을 하마스 이슬람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폭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자들이죠. 네. 가득하다 하는 말인데, 이 말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말레. 끝날.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캐치라고 하는 말, 끝, 멸망, 그런 뜻이죠. 내 앞에,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판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렀다, 보라고 하는 말인데 가다 오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멸하리라, 샤트라고 하는 말인데 멸망시킨다, 파멸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육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왜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그들을 쫓아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난폭함, 강포가 이 땅에 가득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을 위하다 보니까 때로는 난폭해지고 강포해지고 거짓도 행하고 사람도 죽이고. 왜? 육을 위해서. 육을 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60만을 위하다 보니까 이 강포한, 난폭한 하마스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난폭함이 땅에 가득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끝날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즉 멸망의 날이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참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하나님 이 심판을 끝날이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그 강포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진노하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멸하신다는 것이고, 반면에 멸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끝날이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냥 진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백성들이 이러니까 네 백성들이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보면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러죠? 예. 좀 미안한 얘기로 하나님이 방주 그냥 만들어갖고 주면서 야, 너 들어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그 방주 뭐 순간이면 지어버리죠. 그러죠? 못할 거 없잖아요. 아니,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인데 방주야 생겨나라면 생겨나겠지 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럼 방주 지어놓고 모세야 들어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 보고 지으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멸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겠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다. 교만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불에 살라지는 검불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멸망의 날, 그 날이 이르렀다 그 말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같이 풀같이 살라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인생들에게 환난과 공고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인하여, 교만을 인하여서 이런 공고와 환난 그리고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다. 그걸 지금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우라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노아 시대의 그 모든 백성들, 하마스, 강포가 온 땅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도 듣지 않냐,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만하게 악을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그들의 악을 인하여,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악한 것은 어떤 것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만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지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따라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악을 행해도 괜찮은 줄 알고, 제가 이번 날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청년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자범죄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방탕하게 살았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뭔 얘기입니까? 미안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악한 자를 만들고 있어요. 타락한 자가 되게 하고 있어요. 지옥 백성이 되게 하고 있다.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무슨 놈의 회개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 죄를 행하는 자 결국은 어쩐다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흥왕할지 몰라요. 잘 되어질는지 몰라요.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쩐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멸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멸망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멸망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느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그냥 천국 갈 줄로 알고 그냥, 예?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왜요? 과거에는 목사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존중했잖아요. 예?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가 웃어버려요. 쳐다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왜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예?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큰 교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이 나라 누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그 교인들만 다 이들 저리 청와대 앞으로 모여라 하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 모여서 데모 한번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지금 국회 앞에 모여라 하면 끝나버릴 거예요. 안 하잖아요. 동성애법 반대하는데 참석도 안 해요, 그 교인들은. 왜요? 목사가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요? 거기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와서 데모했다는 소리 들리면 정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시 압수수색할까 겁나니까. 뒤에 구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서울의 큰 교회들 어떤 교회도 이런 집회에 참석 안 해요. 안 해요. 예? 왜요? 그런데 참석했다가 정부 기회에 들어가면 야, 저거 들어가서 한번 털어. 그럼 지들 다 죽을까 겁나니까. 뒷이 얼마나 구린지. 예? 뒷이 구리니까 그래요. 그러니 작은 교회 목사들 아무리 떠들어 봐야 누가 듣도 안 하고요. 예?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요. 정말 그들이 뒷이 구리지 않다면, 정말로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들이 나서서 대통령 만나서 당신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하면 우리 기독교계 모여서 당신 탄핵해버리려고 하면 뭐 꼼짝도 못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그런 말을 못 해가서 그랬다가는 뭐가 잘릴까 겁나니까. 예? 교회에서 쫓겨날까 겁나니까. 교회 압수수색 해버리면,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지그들 설 자리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지요. 예? 정말 서울의 큰 교회들 몇 교회만 모여서 청와대 쳐들어가고 국회 쳐들어가서 이런 법 만들기만 하면 너희들 다음번에 국회의원 다 잘라버리려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서울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안 시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 정말 안타깝죠. 예?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뿐이라고요. 영원한 멸망뿐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성경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럴 만큼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응징해버리잖아요. 네? 철저하게 응징해버리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죠? 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통해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용납 안 하지요. 결국 죽이지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회개하라는 소리도 안 하니 백성들은 쾌세라 세라 해도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진노만 하시느냐,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하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진노하실 줄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 죄 지은 대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왜요?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말라고. 회개하여 멸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선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신 한마디가 뭐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 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가라사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맨 먼저 외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잘못 가르치니까 문제지. 구원파 박요한이 같은 사람은 한 번 죄사함을 얻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권신창이가 가르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번 죄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 지어도 괜찮아다. 그래서 권신창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오대양 사건도 벌어진 거예요. 오대양 사건 뭔지 잘 모르시죠? 그거 믿는 신도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간다고. 누가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회개하기 전에. 물론 자살을 하고 딱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하고 막 회개하면 천국 갈란 건 모르겠지만 자살한 사람이 그럴 기회나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펠짓거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병헌이 그 엄청난 악을 행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죽었다고 시신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뭐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돈이라면 펠짓거리도 다 하고 그 배에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배가 하중을 잃어버려갖고 결국 기울어서 침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진리를 안 가르쳐요. 예?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예? 꼭 교회에 가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그것도 예배고, 나도 교회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되지만은 우리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리고 이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서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한 것은, 지금 이거 방송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 켜놓고 이거 보고 핸드폰 보고 한 것은 예배가 제대로 돼요? 되냐고요? 네? 코로나 때 그 몰디에 그 뭐를 사러 삼성전자에 갔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못 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예? 이거 핸드폰으로 보고 예배드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이 가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면 그만인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잘못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듣기 싫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 무리에 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가르시잖아요. 양과 염소 가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은 오른편에, 하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아니 주님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아니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진즉 쫓아갔을 건데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선언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다라고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끝나는 거지 뭘 회개시켜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이미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 없을까요? 죄 지어도 이제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거 없다고요?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면서도 구원 얻을 줄로 착각하고. 아니요, 아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영물로 지은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테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게 와서 회개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고. 그 말은 변론하자는 말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게 고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어떤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한 의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으니까. 아니요. 잘해왔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 이전에 행한 의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 반면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지은 어떤 죄도 또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말고 오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선언하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주었을 때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이 아픈 자들 되고 죄 사함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온 땅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육체가 되어짐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그들이 육을 쫓아 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포가 땅에 충만함을 보고 이제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선언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우리들 죄에서 떠나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곧바로 진노하지 아니하고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 하심도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심이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 결국 다 멸망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행하다가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